오늘은 하루에 3번 드린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것 3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혓바닥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길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길들여져 있질 않죠, 그죠? 이와는 달리 우리에게서 감사는 점점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을 하나 둘만 낳다 보니 과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무지 감사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에게서 점점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은 요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You thank you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너 대신 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감사를 하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 대신 감사할게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라 그러면 네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감사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감사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절에 첫 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총리가 셋이 있는데요. 그 셋 중에서도 제일 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120명의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그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총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총리들 중에서도 제1총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위로해서 쭉 읽어보면 다니엘에게는 아주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뛰어난 영을 줌으로 인해서 비록 바벨론에 그가 잡혀가서 그야말로 수재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지만 그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제1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던 다니엘에게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토 사람으로 총리이며 120명의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청언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칙령을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내리도록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칙령이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꾸민 계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이전과 동일하게 타협하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3번 감사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청혼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자기를 시기하고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엿보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곧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적들의 고소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니엘은 감사를 드릴 상황이 아니라 피해야 할 상황이며 동시에 지혜롭게, 우리가 말하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일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보 같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다니엘이 괜히 다니엘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아? 뭐 기도하는 건 똑같은데 굳이 문 열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지.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이전대로,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를 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종종 있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그 다니엘이 경험한 그 기적을 우리도 종종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보편적인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릴 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 믿음을 행사할 때,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두고 감사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감사를 했는데 다니엘이 드린 감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뜨고 찾아봐도 다니엘이 이런 이유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했을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는데 그가 드린 감사는 뭐였을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여러분은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니엘은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려움을 두고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감사는 잘 돼야, 좋은 일이 생겨야, 뭔가 일이 잘 풀려야 감사를 하는 거지, 잘 풀리다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걸 두고 감사를 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다니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안 당하고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플 때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사,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도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또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제가 이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3가지 선물, 모든 유대인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선물 3가지. 첫째는 부족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자신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부족함을 메꿔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2번째 줬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은 배움이라고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면 그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도 선물이지만 2번째 선물은 배움이라는 선물을 자신들에게 주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3번째 선물은 뭐냐면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선물 3번째는 책인데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삶의 노하우와 지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쓰든지 그 책을 쓴 사람의 삶이 녹아있는 게 뭐냐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삶의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삶의 지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행해야 될 것들, 이런 지혜들이 책에 있기 때문에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가지를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학대와 수탈과 순환을 경험했습니다. 2차 대전 기간에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비극적인 일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처참한 일들이 2차 대전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참 고난의 역사 가운데에서 1948년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찾게 됩니다. 지금의 장소에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들이 나라를 되찾았을 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의 땅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그들이 머문 땅은 황량한 사막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부족함 그 자체였고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선물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 황량한 사막, 전쟁으로 가득 차여 있는 이 정말 유대 땅에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요, 이집트와 요르단을 같이 겸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나일강 삼각주기 때문에 습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입니다. 요르단을 가보더라도 나무 하나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요, 곳곳에 숲들이 있어요. 그 사막에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기고 그 황량한 사막을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족함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모을 수 있었고 그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황량한 사막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놓는 기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시온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오도르 헤르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가진 힘이란 곧 유대인들이 경험한 비참함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한 그 비참함이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신앙, 그리고 교육,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그들이 배워야 한다고 하는 이 교육의 방식과 삶의 습관을,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므로 비록 총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독특한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교육과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생활 수십 년이면 삶의 방식도 좀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신앙과 교육 방식, 그리고 그들의 그 당돌함, 그리고 그 당당함, 어려움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들의 정신, 이런 것이 당시의 유럽인들을 자극시켜서 600만 명을 학살시키는 이런 일들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너무나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00만 명을 학살시키는데 유럽인들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부족함을 선물로 여겼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려움, 그 고난이 그들에게 힘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신이며 다니엘의 정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에 잡혀온 뛰어난 영재로 첫 번째 총리가 되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신앙과 성경을 근거로 한 교육,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면 던져봐라. 나는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결코 그만둘 수 없다. 그는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어려움은 마치 우리의 삶의 저주와 같이 여김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금방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유대인들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큰빛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좋은 일보다 어려운 성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을 감사로 바꾸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사자죽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두고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두고 감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 하면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되겠죠. 저도 당연히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오늘 직장에서 잘린다. 그러면 고민이 돼야 안 돼요? 고민이 되겠죠. 고민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다니엘은 자르려면 잘라라. 나는 그래도 내가 하던 방식대로 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바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하면 나를 자른다. 그러면 싹 좀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 총리가 된 사실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올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월들을 다 한번 되짚어 봤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의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와 가지고 이 바벨론을 위하여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잡아왔을 때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두 번째 왕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그 벨사살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이 또 세상을 떠나고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 다리오 왕 때에 지금 이 다니엘이 첫 번째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온 이후로 세 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신하들도 어떻게 되죠?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냥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시대와 벨사살 시대와 다리오 왕 시대에도 이 다니엘은 건재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그는 장기간의 레이스를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은 아마 지난 날들을 쫙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다니엘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뭐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벨사살 왕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다리오 왕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첫 번째 총리가 되어서 당시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이 다니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만 된 것이냐? 아니죠. 그 속에 뛰어난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은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 자신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족을 채우셨는지,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둘씩 살펴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바벨론에 잡혀와 바벨론에서 살아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니엘이 생각해 보면 뭐가 여러분 아쉽겠어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습니다.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최고까지 다 올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내 목숨이 아까워서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감사를 드리겠느냐?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 문을 닫고 기도하냐? 아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어찌 내가 굽힐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하던 방식대로, 전에 하던 방식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청언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죽는 것이 마찬가지라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두 학생이 결석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 중요한 시험에 두 학생이 왜 결석을 했을까 하고 교수가 알아보니까 두 유학생이 결석을 한 거예요. 한 유학생은 유대인이었고 한 유학생은 시리아 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자 그날 두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학교를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시리아 학생은 자기를 징집할까 봐 학교에 나오지 않고 숨은 거예요. 너 고국으로 돌아와라 하고 징집 명령을 내릴까 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학생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스라엘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정신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버린 것,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려움이 오면 살짝 피하고 도망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돌아가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하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를 두고 감사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것이 많은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다니엘과 같이 총리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 총리직보다 더 나은 신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총리직은 어느 순간 내려놔야 되지만 하나님의 신분은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의 이 놀라운 특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축복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는데요. 제가 15일 날 15장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탁 부딪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 달마다 한 번씩 잠언을 읽는데요.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제 마음에 탁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15장 1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죠? 그죠?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동의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소는 찾죠? 이게 우리의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동의가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바꾸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어서 제가 이해를 해보았어요.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소를 먹으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없이 소를 먹고 하나님 없이 100평짜리 집에 살고 하나님 없이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대통령 되고 뭔 소용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인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여러분 가을을 타시는 분들 외로우시죠? 그죠? 저는 아주 가을을 좋아합니다. 저는 가을의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홀로 낙엽을 밟으며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가을이 되면 좀 섭섭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청소부들이 이렇게 빨리 밟기도 전에 그냥 쓸어가냐. 이게 좀 아쉬워요. 좀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그냥 떨어지자마자 하니까 이 낙엽을 밟을 수 있는 이 참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을이 되면 외로워서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가을은 어차피 뭔가 좀 왠지 좀 쓸쓸하고 왠지 좀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저 혼자 그냥 바바리 코트 입고 혼자 걸어가는 뭐 이런 거 연상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가을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가을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복이 아닙니까? 가을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을은 가을을 느끼고 봄은 봄을 느끼고 겨울은 겨울을 느껴야 되는데 가을임에도 가을을 못 느끼고 살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가을, 외로운 가을날 감사. 여러분
남들은 이것이 불평이 될지 모르지만 이걸 가만히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히려 가을을 느끼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예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근데 눈물이 안 없어지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 안에서 지금 이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부르는 건데 주님 바깥에 있으니 눈물이 나죠. 예?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의지 않고 세상 거 사뜩 생각하면서 자기를 보니까 연민에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괜히 자신이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쌍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우리에게 모두 부여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괜히 자신 보면서 거울 보고 울고 가을 타고 울고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싹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왜 도대체 울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요 이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과거에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우는 눈물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 오히려 나오고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평안해. 그러니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뭐야? 가시도 감사. 그 가시가 옆에 계시죠? 한번 쳐다보세요. 가시인가 아닌가? 예, 한번 보세요. 예? 근데 여러분 가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잖아요. 가시 없어봐요. 함부로 다루다 보면 꺾이게 되고 망가질 텐데 가시가 있으니까 그 장미의 아름다움, 장미의 향기가 오래 보존이 되는 거지. 가시가 없어봐요. 쉽게 만지고 쉽게 하다 보면 상해버리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쁜 아내가 가시가 있어도 그 다 오래 보존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있다 보니 우리의 모습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도 보게 되는 거죠. 가시가 없어 보세요.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하랴. 자나깨나 강한 손이 나를 지켜주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네. 우리들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니 주 예수의 크신 은혜 내게 만족하도다. 사랑 없는 광야에나 깊고 험한 산꼭에 주가 인도하는 대로 찬송하며 가겠네. 인생을 살다 보니 다니엘처럼 황량한 그런 사막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자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산꼭에서 사자를 만나고 유대인들처럼 광야를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산꼭과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여기는 아직 아닙니다. 여기 청소년들은 아직 살아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주님을 경험해야 될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몇 번 감사? 3번 감사. 언제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에도 감사.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종일 감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3번째를 해야 되는데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두고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다는 말에는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더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의미가 그에게 들어있겠습니까? 그는 지난 세월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의 소망은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소망은 총리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소망은 이 총리직을 하면서 벌어들인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왕국,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왕국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면서 그는요, 뭘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총리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세우실 그 위대한 왕국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는 이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이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느 순간 우리가 사라지고 나그네여 순례자 길로 이제 가다가 이제 멈추게 됐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 마치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오늘 내 몸이 찢겨진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이 단어 속에 있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루에 할 수만 있으면 3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점심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감사,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